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월의 셋째 주일이 돌아왔군요. 2024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또 누구는 여전히 병상에 있는 분도 있고 여전히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또 누구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알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의 지금 마음, 심정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떠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건네셨던 말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정말 번민과 또 세속의 때와 여러 가지 갈등과 욕망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평강이 찾아들기를 원할 뿐입니다. 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평강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경배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찬송가 90장 1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은 교독문 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오늘은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왜 두려워할까요? 그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02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기보다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기술을 더 좋아했고 사랑보다는 경쟁심을 또 협력보다는 분열을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속의 가치를 더 좋아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지혜보다는 기술을, 용기보다는 계산을, 정의보다는 수단을, 책임보다는 지위를, 일보다는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더라도 친절하게 살기를 소원했지만 저희들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서 아득바득 살아온 삶들을 고백합니다.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 열고 살자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희들 돕고 나누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챙기는데 앞장섰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일 텐데 세상을 핑계하고 사람들을 수단 삼으면서 저희들 눈에만 좋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좀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정의를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 단 것은 남의 입에도 달다고 생각해 하시고 내 마음에 고통스럽고 내 육신이 아픈 것은 남의 육신도 다 아플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하셔서 남의 고통에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남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확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사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보다 예배하고 난 후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이 예배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변화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중에 은혜 주실 걸 사모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 절도 보면서 아모스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 이야기하는 걸까? 그 부분,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8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나그네들이었거든요.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슥
지나가고 기억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대하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만 기억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정말 그 후손이 강대하고 또 내가 번성하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또 큰 힘, 오늘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건 강대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고 그 영향력이 뻗쳐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뭔가요? 그 복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하면 어찌됐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에게 또 자손의 자손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일상생활의 복, 잘 먹고 건강하고 후손들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렇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토박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보실까요?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그 자손과 그 권속, 그러니까 그 대대손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히브리 말로는 그게 이제 ጼ다카, 미시판 뭐 이러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를 봤잖아요. 아모스서에 나온, 아모스 5장에 나온 유명한 그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강물같이. 그래서 이게 합쳐서 정의를 강물같이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모스서는 사회복음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복음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 아닌가?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기쁜데, 그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져야만 하는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노인이 들어도, 여자가 들어도, 남자가 들어도, 아이가 들어도, 병석에 누운 사람이 들어도,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뭔가 좀 세상을 이렇게 호령하는 사람이 들어도 모두에게 다 기쁜 소식이 돼야 복음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생명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 구원받아라. 너 구원받아라. 너 영혼이 구원받고 너 개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아라.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이러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야 되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공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등불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그 기도하는 제목이 보통 나와 관계된 거잖아요. 나 아니면 내 자녀, 내 어떤 삶의 조건들, 삶의 일들, 생활의 현장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가면 뭐 내가 섬기는 교회 뭐 이 정도로 되겠지요. 근데 거기에만 그러면 국한되어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공공성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 줄 아느냐? 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워가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나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근데 뭐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내가 힘이 있어야 갖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에게는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힘이 없거나 뭔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에는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간에 젊음을 이렇게 잃어버린 노약자도 들어가죠. 여자도 들어가고요. 고대 세계는 더했죠. 어린아이 들어가죠. 병자도 들어가죠. 마음이 좀 어려운 사람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그 사회적 약자인데, 사회적 약자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냐, 어떤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냐, 그들에게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니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삶의 어떤 그 괴로움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은 사회입니다. 내가 늙었다고, 혹은 내가 여자라고, 내가 어린아이라고, 내가 병이 들었다고, 내가 뭐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언가 폐가 돌아가고, 야,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막 갈라놓고, 이런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우시아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의 위협이 없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뭐 아시리아나 애굽이죠, 이집트나 뭐 이런 쪽 나라들이 힘을 제대로 못 쓸 때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그 이웃의 조그만한 도시나 나라들을 이렇게 막 정복해 가면서 다윗 이후로 또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는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데 좀 평안하다 이렇게 느낄 때인데, 아모스가 볼 때는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아니었던 거죠. 왜요?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최대한 괴롭히는 사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목자고, 아모스는 생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을 운영하고 또 직접, 그러니까 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도 짓고 또 뭐 소나 양도 키우는, 양을 키우는 뭐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 그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지금 어두운 면들을 빨리 개선하더라고 해라.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다 살만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괜찮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더불어 사니까 따라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될 도가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어떻게 돌아가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아모스 시절이나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아모스 시절이나 우리나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공공성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단은 뭐 내가 살아야죠. 뭐 일단은 내 삶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앞길이 좀 평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그 박노해 선생의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그 점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하고 무속이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그 점치는 것들의 가장 기전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결국은 다른 건 모르겠다예요. 내 삶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이력도 다 필요 없고, 점치는 것은 그냥 내 삶이 앞으로 좀 평탄하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내 앞날이 지금 몰라서 불안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뭐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니까 이걸 좀, 이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치는 것의 가장 기본 근저에 있는 생각은 다른 건 모르겠고 나만 잘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안과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왜 미래를 모르잖아요. 불안과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좀 없애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무속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약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우리 그건 잘 모르겠고, 사회가 뭔가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흘러가고 이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나만 좀 잘되게 해달라. 예수 힘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만 좀 잘되게 해달라. 그럼 이게 무속과 다른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분들이니까, 근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만약에 교회가 저 교회를 갔더니, 혹은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신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더라. 그래서 언제나 기도 제목 속에는 사회적 정의, 정의라는 게 뭡니까?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게 하자는 겁니다. 누군가 아픔을 당하면 그래 참 저 사람 마음이 아프겠다, 같이 위로하고 한번 생각의 지평을 같이 좀 넓혀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잘 나오잖아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교회가 그런 걸 지향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참 저 교회 참 바람직한 교회다, 맞아, 저런 교회는 이 사회에 꼭 있어줘야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비난한다면 왜 비난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에게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종교가 있다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사탄을 이야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탁이 뭔 줄 아세요? 그 사탄의 전략이? 그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라. 교회당 아래 묶어두는 거예요. 복음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텅 비어있는 거죠.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내게 주십시오. 그저 내 건강 또 내 삶 이런 걸 좀 지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책략 속에 넘어가서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복음의 내면화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 내 가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대로 흘러갈 것이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다른 하나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대극적인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들 금방 망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우리는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이웃 나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야. 가난하다고 압제하고 힘없다고 누르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 재산을 더 불려갈 생각만 하고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배만 참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죠. 구약에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 제사 지내면서 우리는 괜찮다. 왜? 제사 지내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게 예레미야의 예침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지내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모스가 말합니다. 정의가 물같이 강물처럼 공법이 흘러야 된다고. 강물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문득 생각나는 그 옛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장사. 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헤라클레스가 어찌됐건 간에 그 옛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오해, 또 자기 오해 때문에 가족을 다 죽여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여러분 아마 그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헤라클레스가 계략에 빠져서 그렇게 다 죽입니다. 자기 가족을. 그래서 벌을 받아요.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데 그래서 12가지 일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나라를 괴롭히는 일들을 그 중에 하나가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외양간이 어떤 외양간이냐면 그 아우게이아스 왕의 이름인데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소를 신성시합니다. 소를 잡지를 않아요. 외양간에서 소를 키우는데 소를 그냥 극진하게 대접하다 보니까 소들이 숫자가 막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외양간 청소를 안 했어요. 똥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배설물들이. 이걸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헤라클레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옛 이야기니까. 헤라클레스 힘이 장사잖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치워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치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고 딱딱하게 굳었든지. 헤라클레스가 생각을 합니다. 저 외양간을 어떻게 치울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치우냐면 오늘날 같았으면 포크레인 몇 대 불러와서 치웠겠지. 근데 헤라클레스가 강줄기를 돌려요. 그 외양간 근처를 흐르고 있던 강줄기를 외양간 쪽으로 틀어요. 옛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강물을 그 외양간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 배설물을 다 청소합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강물이란 게 이런 거구나. 강물은 그냥 싹 쓸고 가버리는 거구나. 적당히 고치는 게 아니구나. 아모스가 볼 때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얼마나 지금 바닥에 깔려 있든지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치 헤라클레스 이야기처럼 강물이 이게 역동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게 강물이 와서 그냥 확 쓸어가 버리는 거구나. 그래야만 깨끗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한 정의를 강물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역동적인 거구나. 힘이 있는 거구나. 강물 같은 이렇게 막 흘러가는 도도한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불의를 쓸어버리는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곰곰이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내가 뭘 던진다고 해서 바뀌겠어?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라도 흘러가지 말아야지.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투사가 됩시다. 정의를 강물처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자신도 그럴 만한 어떤 그 성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강물같이 세우라는 건 뭐였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법, 공도를 세우라고 내가 부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문득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섬기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꿈도 해몽하고 그러면서 결국 왕의 꿈도 해몽하잖아요. 파리한 소 7마리, 그 다음에 아주 살찐 소 7마리, 그래서 7년 흉년, 그 다음에 7년 풍년.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외구방에 어떤 그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제부 장관이 되는 거죠. 농경제 장관이 되는 건데. 돼서 이제 그 경제정책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풍년이 들 때 계속 곡식을 쌓아두었다가 이제 7년, 6년이 들 때 그 곡식을 점점 조금씩 풀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애굽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왕에게 자기 토지를 다 바치는 그런 형이 됩니다. 자기들이 굶기 때문에 곡식을 살려면 땅을 바쳤어야 돼요. 뭐 바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요셉이 왕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요셉의 정책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이 전부 다 왕에게 귀속이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셉이 나쁜 거구나.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나 어떤 권리를 빼앗아서 결국은 왕에게 다 갖다 바치게 했구나. 이게 무슨 뭐 토지 국유화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경제학자들이 그 당시를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땅들을 다 바치잖아요. 애굽왕이 다 땅을 삽니다. 야금야금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7년, 6년이 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7년, 풍년이 들 때는. 그 다음에 7년, 6년이 온다는 걸 몰랐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계속 이걸 비축해 나간 겁니다.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7년, 6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풀어주면서 이 사람들의 땅을 담보를 잡은 거죠. 결국 다 땅들을 다 소유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세운 정책이 뭐냐면, 땅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5분의 1 이상을 못 받게 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세금을 20%만 바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 그 각각이 개인이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이었어요. 50%, 때로는 70%, 80%까지 다 뺏었다 그 말입니다. 개인의 마음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냥 땅을 주고 너 여기서 농사 지어라. 대신에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내가 반 이상을 가져가겠다. 이래도 아무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이니까. 즉 사회적인 법이고 공의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땅은 다 애굽왕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20%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면 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은 다 각자 도생이잖아요.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모스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혹은 제사장들, 권세 있는 제사장, 또 도시의 상인, 다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외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 민족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정의도 모르겠고 나는 내 욕심대로만 살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모스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불의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유익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저기에 편승 안 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사회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길은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제가 아모스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무거운 짐이라고. 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무거운 짐은 먼 길 가는데 불편합니다. 벗어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죠. 근데 그 아모스의 이름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저의 이 설교도 아마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될지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살든지 또 좀 내 욕심을 챙겨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저도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 같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런 짐을 지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 삶이 중요하고 또 내 삶의 무게가 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삶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허울 좋게 자유지. 결국 그건 네가 지켜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냥 예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 안에 복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삼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후에 대대로 이제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복음을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아니고 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입에 들어가고 내 새끼 입에 들어가고 그걸로 네 인생은 족하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새끼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로만 그쳐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로보암 시대의 삶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지금 전쟁의 위험도 없고 또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뭐 한국전쟁 나고 또 우리 과거를 뭐 아시는 분들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남들이 볼 때에는 야 한국 발전하는 나라고 괜찮은 나라고 저만 하면 뭐 국민들 웬만큼 사는 나라고 이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마치 여로보암 시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않습니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내 개인의 삶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내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 사회적 약자, 정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저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 편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의 유익, 또 뭐 내 어떤 그 뭐 우리가 흔히 뭐 지연이니 학연이니 내 개인과의 어떤 인연들 또 제 어떤 뭐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 다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은 너는 이웃이고 너는 이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달라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즉 나 아닌 타인은 모두가 이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잘해주라. 우리가 어떻게 잘해줘야 됩니까? 약자에게 잘해주라. 동생에게 잘해주라. 결국은 마음자리를 좀 열어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2차 대전 홀로코스트를 압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이 됐잖아요. 루돌프 아이만이라고 왜 그 아이만 사건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아우슈비츠 이런 모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던 공무원 말입니다. 도망갔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론가 도망갔다가 한 15년 만에 붙들려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재판을 하는 것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걸 보면서 그 기록을 썼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으로. 근데 거기 보면 이 한나 아렌트가 놀라는 게 그 아이만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수십만의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그냥 이렇게 뭐 가스실로 보내고 이런 것들의 서류에 서명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악의 평범성.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겠구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단지 위에서 시키니까. 왜냐하면 핑계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나라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공무원인데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심리학의 실험들을 보면 인간이 가장 취약한 게 권위입니다.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뭘 시키게 되면 우리는 거절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시켰으니까 나는 그냥 한다. 이런 쪽으로 따라가. 왜냐하면 우리가 핑계댈 게 있거든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요. 나는 그냥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내 잘못은 없어요. 내가 뭐 의도를 갖고 하겠습니까? 나는 권위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한나 아렌트는 그거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서 또 오늘 창세기 18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또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뭘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뭘까? 이걸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을 벗어나는 것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의 어떤 그 등불이 켜지겠죠.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뭐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 하나라도 보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뭐 돌덩이를 들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또 어떤 정치단체에 참여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구호를 외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책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거구나.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공적인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작은 발걸음이 또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오는데 어떤 그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그게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마치 농부가 농사 짓듯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잘 키우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책략에 휘말리지 않는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치 아모스와 같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 땅에 이 나라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한 자락을 보탤 수 있는 그 용기가, 신앙의 용기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원할 때에 그 강물의 물줄기를 돌리는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